시편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매일의 입술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내게 적용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매일 매순간 이 찬양이, 이 시가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서에서 보면 이 시가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도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가서에서 주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7장의 모습 동일하죠.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예배할 수 없을까? 사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홀로 있을지라도, 많은 회중이 모일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공간 안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몸만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시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어찌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종적인 모습, 어찌 보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모습을 이 시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송이라는 것. 칼빈은 그래서 시편을 예배송이라고 지칭을 하죠.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이 시가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선지서를 보게 될 텐데요. 선지서는 사실 좀 읽다 보면 무섭죠. 두렵죠. 심판이 나오고 어찌 보면은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왜 그 공의를 행하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이 역사서 가운데는, 선지서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청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 무엇보다 죄 중에 있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열방의 빛으로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요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이 선지서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나 주변의 나라들, 열국 가운데도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만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역사서 가운데, 선지서 가운데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서였던 그 성전도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선지서나 역사서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이방인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켰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귀환 가운데 보여지는 독특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과 살아갔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와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방인들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이방 민족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모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심판이, 그리고 회복을 요청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상 안에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깊이 있게 또 넓게 심겨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이 선지서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심판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많은 선교적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번역 선교회가 생각이 나요. GBT.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번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방인의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요청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요청인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설은 우리가 스토리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서 전하라고 보내는 것. 그것도 비자발이지만
보내는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그 땅으로 보냈었을 때 그곳에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나라를 침범했고 사라져버려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이 요나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어려워할 겁니다. 차라리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먼 곳으로 보내주셔서 저는 갑니다. 그러나 이곳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요나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가축도 많다는 거죠. 미물처럼 느껴지는 그 가축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시는 그 말씀, 너무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요나서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속을 해주는 그런 스타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내심을 통해서 그 땅에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나눠져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귀한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싫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 아재 개그인데요.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싫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은 멸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요. 제 앞에서 싸그리 사라져야 될 인간들인데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마 요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동일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면 내가 그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즉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행하심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저는 북한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잖아요.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어느 순간 보면 아주 생뚱맞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많은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갇히기도 하고 그것에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왜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큰 니느웨 성을 잠깐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했다면 그랬을 것 같아서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실 때는 온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보낸 정말 온 우리가 보낸 수많은 선교사님들 9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런 시간일지라도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무엇보다도 그 가축까지 사랑하시고 미물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가운데 항상 회복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되도록, 또 여러분 자신들도 믿고 어렵고 정말 그 시어머니 안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 또 남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우리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쩌면 하박국서에서는 세상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토록 하는 것, 그리고 스바냐에서는 열방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것, 그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 될 것에 대해서 나눠달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각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을 총괄해서 쭉 보았는데요, 율법서에서도 역사서에서도 시가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끊임없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속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자연 만물까지 구속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거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라, 복음에 대해서 알려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는 계시의 말씀을,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희망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선교의 어떤 본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게 되면요, 선교란 열방과 만민의 복이 되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영광이나 그들의 번성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 언약, 바벨탑 사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본심은 열방을 위한 선택과 세상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택은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또 너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로서 선민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내 자신의 안에 멈추지 않게 하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세상 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의 본질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이 되어주는 것. 사실 원어적으로는 너는 복이 다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너는 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는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는데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에 선택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었듯이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선교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선교의 그 모습을 현재 교회에 적용한다면 사실 구약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다인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또 선교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 가운데 복이 되는 온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선교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힘과 원동력은 계시의 말씀, 사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선교의 자원과 힘은 말씀이다라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이제 저는 본부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 훈련을 시켜봤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분명히 살아왔을 텐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었던 선택과 그런 책무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순모임에서 서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회심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가서 사역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시가서에서 예배라고 했죠.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왔던 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 열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 땅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존재하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사회적 책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교회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고 이 지역사회가 이루어져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성전 안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이 부분이 구약에도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구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열방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위한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을 이 구약 선교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그 선교적 특성을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구약에 대한 마무리는 끝났고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선교의 특성을 보게 되면 구심적으로 들어오는 선교가 있고요, 또 원심적으로 go 하면서 나가는 선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대부분은 오라, 성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모이기 힘썼던 거죠. 그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선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점적이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물론 아까 요나서에서도 보았듯이 요나서에서도 동일하게 나가는 선교, 가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가라 하는 그런 두 가지 패턴의 선교의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가운데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아까 보았듯이 비자발적으로 갔었죠. 네. 그러나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같이 함께 왔던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분들이죠. 아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도 많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250만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5만의 탈북민을 보내주신 것, 오는 거죠. 아마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비자발적으로 이 가운데 올 수밖에 없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자발적으로, 또 어떤 일 때문에 해외로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든지 타국으로 가든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그 표현이,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이 선교 행전을 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우리가 그 행전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전에 내 삶 가운데도 구약이 있고 앞으로의 신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시간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게 그 선교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축복하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기를 갈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함 속에서도 선교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